오늘도 좋은 날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질기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창세기 27장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죽음이 다가왔음을 감지하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선조들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분장을 하게 하고 자신이 마련한 별미를 이삭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다. 야곱의 후손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열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뒤늦게 도착한 에서로 인해서 모든 사실이 폭로된 후에 이삭은 분노하였지만 그의 축복 선언이 취소될 수 없음을 알았으며 하는 수 없이 에서를 향한 예언의 말을 했다. 그의 후손 에돔족이 장차 떠돌이 사냥꾼으로서 경작하기가 어려운 에돔의 산악지대에 살게 될 것을 말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점차 자라서 아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에게 도망칠 것을 권고했다. 야곱은 이로 인해서 단지 몇 날 동안이 아니라 무려 20년간이나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을 쟁취하려는 인간적인 투쟁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다.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여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가로챈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불의한 행위였다. 흔히
우리가 사용한 불의한 방법들이 간혹 의로운 결과로 나타나면 이를 쉽게 정당화해 버린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축복은 받았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속임을 당했으며 그 행위의 대가로 이후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음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믿던 하나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고 힘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 복 받을 권리가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을 받아야죠. 주시면 받아야 돼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으로 받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게 뭘까? 첫 번째로는요 복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 이게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고요,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긍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금도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걱정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요셉을 읽을 때마다 아유, 요셉은 너무 안 됐어, 요셉은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 요셉은 축복받으러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지하 감옥으로 내려갈 때에 그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 쓰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니까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어떠한 누구도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나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안 되겠구나라는 거죠.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은 그냥 이런가 보구나. 이렇진 않습니까? 혹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낙심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좌절로 인하여서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그 계획하심이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봐야 돼요. 현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아는데 적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문제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 그 복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권면이 잘 되는데 나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아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당신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상하면 이게 안 돼요. 잘. 그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니까 권면하죠. 근데 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적용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 이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정도 차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하냐,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되면,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아.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별의별 좋은 소리 다 있다고는 다 알아도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내 문제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요즘 성령 충만한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스스로들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해 있던가, 내 생각으로 묶여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묶여 있던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 지하 감옥 내려갔을 때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그죠?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내 상황이 좋은 형편에 있더냐 안 좋은 형편에 있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고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함께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도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여태껏 목회를 하면서 뭐 어린 나이서부터 저는 목회를 해왔으니까 꽤나 많은 시간을 목회를 해왔는데, 목회를 하면서
자다가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요.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못 일어난 경우 좀 봤거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 첫 마디가 항상 있어요. 네, 할렐루야입니다. 첫 마디가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첫 마디가 뭔가? 나의 첫 마디가 뭔가? 어떤 경우에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나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인데 나의 첫 마디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던가 아니면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던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복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